인간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때로는 표정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말이 되고, 때로는 행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화평을 이루고 또한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평화를, 화해를 이루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마음에 편할 구석이 없었겠죠. 그런데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실상은 에서도 똑같습니다. 동생을 향한 증오심,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할 때 실상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이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해 보니 드디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사실상 있었던 것이지요. 자, 1절 한 번 더 같이 33장, 창세기 3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에서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야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400명의 깍두기들과 함께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화해하고 싶은데,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이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은 여종과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 팀으로 레아와 자식들을 세우고 맨 뒤에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4절 읽어보시죠. 4절. 자, 시작. 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목을 어긋맞추면서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슴 뜨겁게 껴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의 깍두기들과 몰려올 때는 언제고, 지금 야곱을 이렇게 눈물로 껴안아주고 있는 것은 웬 말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추정하건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에게 몇 번 절을 했다고요? 7번. 1번, 2번, 3번,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할 때 야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상황은요, 여러분,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래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잖아요. 절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뚝 하면서 그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긴 여정 속에서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리를 절고 있어요.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내 동생이 장애인이 되어서 1번, 2번, 7번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에서가 본 겁니다. 그 핏줄이 장애인이 되어서 본인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움직여진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왜 치셨을까요? 그 아픔을 왜 주셨을까요? 야복 강가에서는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에서와의 화해를 염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섭리하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당장 그때만 힘겨워하지만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의 차이죠. 차이입니다.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바울은 도리어, 따라해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도리어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쓰라린 아픔 속에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나는 무엇 때문에 힘겨워 하였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를 단순히 힘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10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3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여종과 레와 라헬과 자녀들이 큰 절을 하게 되면서 이 야곱은 준비해온 선물을 형에게 건네주었는데 형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방금 읽으셨던 10절 말씀, 형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예전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충만하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떨었었던 형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얼굴에서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분이엘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서로를 용서하기 앞서서는요, 누구를 용서해야 하느냐?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대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일까요? 율법을 앞세울 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마는 맹목적인 믿음을 앞세울 때에, 도덕 너무나 중요합니다마는 도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내 자신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모습이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풍차는 돌릴 수 있거든요. 풍차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파도는 막을 수는 없지만 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상처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가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고 선순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해야지. 그런데 여전히 한편에서는 정죄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정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죄하는 습관은 여전하면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판단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틀을 전제로 해서 정죄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정죄의 불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분이엘이 되시고 서로에게 분이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는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거절을 하고 숲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각주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곱이 고백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겁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아빠와 2살 박이 아기가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 아빠가 이겼다 하면서 만세 부를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져주시는 아빠 아닙니까? 져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의 곡식이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사건 전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 깊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셔서 믿음의 삶 속에 넉넉한 화평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또한 화평을 도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화평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또한 그 평강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관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소유에서 오나요? 그렇지 않죠. 행복은 관계성에서 오지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무엇인가시 풍성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서 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미소를 건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족 간의 관계성,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길 바라며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담력이 이 시간에 품어지시고 그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